오늘 7장 들어서서 우리가 반드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알아야 될 사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보면 한 3개월쯤 후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때쯤면 주님에 대한 위협과 그 핍박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사의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 체포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원들과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체포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오면 반응할까요? 아마 살 길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그럴 것입니다. 더욱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미 어젯밤에 도망쳤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명절을 맞아서 함께 제사 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나섭니다. 죽자고 나서는 길입니다. 지금요. 저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요? 죽자고 덤비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어? 그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단 종파의 언니가 빠져 있으니까 동생이 이단 그 건물 앞에서 막 아무리 쫓아내도 또 쫓아내 우리 언니 살려내 우리 언니 보내줘 죽자고 덤비니까 장정들이 아무리 뜯어말려도 여인 한 사람의 그 마지막 몸부림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복음도 좀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좀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절이만큼 예수님은 동생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3, 4일 뒤에 홀로 조용히 길을 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은 은밀히 가시느라고 표현했고 영어 성경은 이걸 not publicly but in privat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자신의 형제들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명절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전국에서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이다 보면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 혼자 걷지 않고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동행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들에 보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쫙 무리를 지어서 움직인 걸 봅니다.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피난길 떠나는 행렬처럼요.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 서로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도 아마 이런 루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복음 24절의 기록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아니 가족들끼리 갔더라면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뭐 동생들 몇 명 데리고 다녔다면 잃어버릴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무리수 섞여서 훅 가다 보니까 그것도 하루 동안 길을 갔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만큼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 행렬 가운데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느라 행렬의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섞이다 보니 부모들은 자식들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유대판 이산 가족의 광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 체포령이 발동된 상황에서 이런 무리 속에 섞여서 예루살렘 갔다면 아마 주변에서 현상금 타려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족치고 폭행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형제들하고도 같이 가지 않고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이번 명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의도는 뭐예요? 이 동생들이 무리 속에 가서 야 니네 형 어디 갔냐? 우리 형 이번에 안 온대요. 라는 소문을 통하여 체포하고자 하는 핍박의 열기를 좀 낮추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 뭐 거짓말했다 뭐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뭐 개인적인 상황, 처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딱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요? 3번. 언제요? 3대 절기가 언제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 속에 유, 유, 6월절이 포함되어 있죠. 칠칠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 이렇게 부르죠. 아무튼 이게 3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단오절, 추석, 그 다음에 설날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할례 받은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한다.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추방이야. 유대인이 유대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한다. 그건 우리가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원고에는 표기하지 않았지만 아침에 글을 읽다가 다시 한번 읽다가 여자들은 그럼 뭘 했을까? 어?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남자들은 다 성전을 갔는데 집안에 남은 여자들은 뭐 했을까? 살림살이에 찢긴 여자는 이제 아이고 이제 살판 났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히려요 이제 집안의 대소사 특히 가축을 돌보거나 음식을 이렇게 뭐 짐승을 잡거나 하는 일은 남자가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도맡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며칠 걸려요? 빨리 걸어도 사흘, 4일 내지 5일 걸리는 도보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장 한 10일은 여자가 집안 살림을 맡아야 되는데 열흘 동안 돼지 키우는 일이 쉬울까요? 돼지는 없었죠. 유대사회에서. 뭐 양들 키우고 염소 키우고요. 소 키우고 또 양들을 많이 가진 집안에는 그것도 야외에 양들을 데리고 나와서 목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든 예수님도요, 예외 없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이번에 안 올라간다 하고 동생들과 말할 때 동생들이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형 그게 말이 돼? 신명기 16장 16절 하나님이 명절 땐 더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했는데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형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뭐 명절 때 제사를 안 드린다고? 그 말이 돼? 라고 얘기해야 그게 올바른 동생인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동생들이 얼마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세속적인 존재들인가. 아마 야 내가 돈 줄게 그랬으면 동생 눈이 바짝 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도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그것도 왕직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유다 지파
다윗 왕의 가게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왕족의 우선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으로서 명절 때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4장 4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육정에 따르면 이스라엘이요 율법 아래 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 얼마 전까지도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능동적 순종을 폐기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뭐 이유와 동기가 있겠지만 너무 이제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주의의 개혁적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거든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돼. 기승전결이에요. 예? 전결 이렇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말 안 듣는 자녀, 특히 우리 하영이처럼 이제 이 뭐예요? 청소년기,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뭐예요? 어? 저항이야, 저항. 레지스트 탕스요. 예. 이런 애들은 사춘기 애들은 전부 프랑스 보내야 돼. 독일군하고 싸우라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내야 돼. 아무튼 이유도 없어. 저항한 이유도 자기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무조건 저항하고 무조건 어깃장 놓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나이가 사춘기거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리스도인을 회심하게 된 경우가 왜 인간은 이렇게 사춘기가 있는가? 그게 전적 타락한 결정기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사춘기 때를 보시고 구원할까 안 구원할까 결정하신다.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지요. 응? 저항의 농도가 좀 세면 6이 저항의 농도가 좀 약하고 한때의 뭐 감기 정체증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면 좀 달랬다가 그리고 이런 것이지만 어떻든 능동적 순종은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순종을 했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특히 능동적이라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가 이런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이단이 되고 뭐 하는 과격한 주장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율법 아래 나서서 뭐로 율법의 명령을 이수하고 수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왜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분이 싫든 좋든 간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존중해야 되고 두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이 선택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은 국민된 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위정자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어떤 과격한 기독교인은 어떤 목사님은 세상 법을 아주 무시하고 뭐 지금도 뭐 거리에 나가고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하고 대통령을 뭐 욕설을 하고 뭐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주의자들은 뭐 어떤 욕설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찰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욕지거리를 입에 담는다? 농담이라도 그건 아주 비인격적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사실을 분명히 난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 상종도 마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은 이웃과의 관계를 고르지 않는 것을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행위는 이웃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혹시 그런 사상,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타일러 대 말을 듣지 않거든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빨리 그 집을,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저기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빨리 떠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처합니다. 주님은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우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런 주님의 믿음과 순종은 따라하기 힘든 모범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100% 자신을 던져 주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을 전부 던져서 주님에게 충성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적당한 분량을 나누어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종하는 척 신용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면 뭐 되겠지, 체면처리는 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전부 다 드리는 것은 아까운 거야,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런 마음가짐이 늘 주 앞에 있습니다. 잘못 행동했다가 손해라도 볼까 두려워합니다. 재산이 파산되어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쪽 저쪽 모두 살피면서 기회를 엿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믿음의 길은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재료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이 강하냐, 옳으냐, 좋으냐, 선하냐, 악하냐 시험하고 저울에 달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위험한 상황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상황 관리, 환경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삶을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밀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우리는요. 바늘로 찔러도 아야 하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고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조심하고 늘 근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 긴박한 임무를 부여하실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결기가 필요합니다. 결기가 뭡니까? 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좋다, 죽어도 좋다 하는 그 결단, 결심을 결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기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결기라는 용어를요, 결기 여행이라고 써먹더라고요. 제가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결기여행이 있어요. 여행 가는 게 무슨 결기예요? 응? 주님을 위해서 죽는 신앙의 결기는 다 팽개치고 어?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기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때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내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여정에 의거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과 뜻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태어날 것을 이미 다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다 결정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로봇처럼 딱 계획된 대로 맞춰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서, 그 의왕 안에서, 이 주신 지구의 바다 안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지만 지구를 벗어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나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래서 마음껏 자유의지를 발동하며 살 수 있도록 조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염려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 특히 순교자들은 바로 이 점이 우리랑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염려나 두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신 분에게. 이런 것이 오히려 순교하고자 마치 불나방이 불빛을 달려들듯이 십자가를 향해 돌진하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될까 염려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인도합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당신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소유한 사람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실천이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수많은 시험거리를 안고 살고 있고 이 시험거리는 수많은 선택사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선택 했더니 평균 450여 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뭐 그런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우리는 그런 선택 앞에서 머뭇거리고 다른 선택지를 바라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뭘 먹어야 될까 이거 생각하고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주어진 대로 국수 한 그릇만 해도 감사하던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까 두부를 먹을까 칼국수를 먹을까 오만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사탕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것만 먹어도 감사했던 우리가 오만 과자를 다 쳐다보고 여러분 이게 선택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도 되고 저주도 되고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선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우리 좋은 유익이죠. 여러 제품을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공산당이 왜 나쁘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공산당원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믿을 것 같아. 유일신앙 있잖아요. 그분들은. 당도 하나요. 밥도 하나요. 반찬도 하나요. 어디 뭐 할 게 없잖아요. 딱 정해진 대로. 그 머뭇거리고 선택 고민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런 선택을 행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자기 뭐 본능이니까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11번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선택을 자꾸 하다 보면 무슨 습관이 생겨나요? 무슨 습관일까요? 어느새 하나님의 선택을 잃어버리고 나의 선택
생각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결행했던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왜?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뭐가 있어요? 미련. 그 영어가 재미있어요. lingering affection. 걸려 있는 유혹, 매력, 그리움. 뭐 어디에 걸려 있어요, 자꾸. 어? 여기에 뒷꼬리가 있어서 자꾸 땡겨 나를요, 이쪽으로. 앞으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뒤에 잡아당겨 자꾸. 어? 교회 가면 사탄이가 뒤에 잡아당겨. 좀 이따 가라, 좀 이따 가라. 야, 이왕이면 뭐 늦었으니까 가지 마라. 본부장님 토요일 날 가고 참 다음 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항상 끄집어내. 그래 4월달 너무 아니 4월달도 안 되고 5월달 가야지. 항상 이게 미련 때문에 다른 말로 그리움 쾌락이라고. 여기 분명히 기억하세요. 세상은 뭘 주는 곳이라고요? 쾌락을 주고 하나님 나라는 희락을 주는 거예요. 엔조이먼트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육신적인 욕망들을 즐기는 것이 엔조이먼트예요. 희락은 플레저,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어제 우리 마스터스 아카데미 신학생 한 분 혼자 공부하면서도 제가 그분에게서 희락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정말 신학 공부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맛보았구나. 이 맛을 봐야 커피도요. 왜 이 좋은 커피를 마시려고 그래요? 나쁜 커피를 먹으면 입이 쌉쌀하고 하루 종일 입이 쓰지만 진짜 좋은 커피는 고소하고 뭐라 그럴까요?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고소한 맛을 느끼죠. 저는 이미 그 맛에 취해가지고 있는 지 사람이 온전히 주께 헌신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순종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주는 쾌락을 폐기처분하지 못하고 늘 미련을 갖고 있어요. 늘 고리를 걸고 사는 거예요. 문고리를 걸고 사는 거예요. 이게 놓치기가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죽게 불렀을 때요. 정말 미련 때문에 탁 포기하고 나서지 못하겠더라고. 그 중에 그 미련 중에 제일 나를 주죽해 만든 것이 술이에요. 물론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했지만 그 여름 때학볕에 막걸리 한 잔 탁 아차산에 등산 가가지고 먹는 막걸리 한 잔.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 그 술에 대한 미련. 세상이 전 쾌락이잖아요. 어? 어디고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산으로 들러 특히 배낭 메고 산으로 여행 가는 거. 어? 휴가 받으면 전국으로 오토바이 한 대 빌려가지고 전국 일주를 다 접니다. 어쨌든 사람이 저같이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북한산에다 묶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기타 치고 띵까띵까 그랬던 접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술 먹는 일을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예사롭게 취급합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어른들 볼까봐 조심하게 먹어드렸습니다. 많이도 먹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술 먹다가 고함 치고 그러면 문을 열고 야 이놈들아 그러면 도망을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너도 나도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생일 파티를 하면서 막걸리 한 잔하고도 들고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인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빨리 어른 흉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태가 되었음에도
모두가 중요한 게 뭐예요? 모두가 용인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타락의 시작은 그럴 수 있다라는 순간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세속적으로 물들까? 그럴 수 있다. 한 번쯤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여러분 주의를 한번 어겨보세요.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아파가지고 주의를 한번 어기니까 그 다음 주의를 당장 가기 싫은 거예요. 40년, 50년 동안 지켜왔던 그 생활 법칙이 단 한 주 만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서운 겁니다. 이 죄성이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딱 걸려들면요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가 갑자기 노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책상 앞에서 이런 책을 딱 놓는 순간 다시 책상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방치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면 안 돼요. 강하게 매질해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억지로라도. 저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덜썩덜썩합니다. 바깥에서 뭔 소리가 들리잖아요. 뭐지? 그러면 바로 쳐다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한탄을 주여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하셔서 그리고 다시 컴퓨터 앞으로 다시 앉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 옥상에 배추가 자랐을까 구경하고 또 괜히 주말 농장에 우리 사장 뭘 할까 하고 가보기도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있어도 혼자 있어도 참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럴 수 있다. 요 잠시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가 또 나의 육신적인 소욕을 붙잡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적당주의, 이런 세속주의에 매우 단호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행히 현대인들에게 이런 경고는 우스갯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지옥에서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릴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을 받으신 이지선 교수 잘 아시죠? 화재 얼굴이 완전히 불에 거울려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 형태가 뭐 수십 번의 수술을 끝에 그나마 이렇게 되었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지옥에 가서 자기 얼굴이 저것보다 몇 천 배 더 추악하게 일그러질 그런 것을 왜 상상하지 못할까라고 안타깝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아름다움을 찾지 내면의 아름다움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도 판단하지 말고 다 사람마다 속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깊이 있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펴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4월달에 부활절 4월 9일인가요? 오후 예배를 우리 마스터스 교회 총연합 예배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일산의 신성교회에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일찍 말씀을 주셨어요. 말하는 법을 예수님의 말하는 법을 예수님의 어법을 7개로 정리해서 소개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모르는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도 다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법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젓가락질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인사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오아시스, 예, 제가 용돈이 좀 생겨가지고 꽃을 내가 사가지고 선물했어요. 4개를. 그 많은 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딱 한 아이만 어머 예뻐요. 야,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다른 아이들은 뭐 꽃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눈뜬 봉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만 너무 예뻐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랄까요? 응? 눈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르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마 부모는 아주 모범적이고 윤리적이고 존인격적인 부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 그 아이가 다른 눈을 가지게 되고 인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현대인들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언제나 그들에게 나와서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태가 뭐 외면하는 세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서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다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를 받았으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명절에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인간은 궁금증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몰라도 돼라는 말은 금기 사항이랍니다. 돼지는 몰라도 되지만 인간은요 1살 때부터라도 다 알아야 된답니다. 심리학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또 자상함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나요?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신부들이 몰라도 돼 그랬다. 왜 일반 교회에서 한국 교회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영적인 지식을 전파하지 못했나요? 많이 알면 목사한테 대든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야 몰라도 돼 그렇게 가르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공생의 초기부터 그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락했다는 것은 의심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친히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아트핑크가 좋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태양이 습지 위에 비치면 말라리가 발생하지만 햇빛이 곡식 위에 비치면 풍요로움을 낳는다. 마지막 절에 오른절에 육체적인 마음 위에 떨어지면 끝없는 흠잡기와 신성모독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의 진리가요 믿는 자에게 떨어지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지만 불신자의 밭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성경 이야기가 떨어지면 비난, 조롱, 수군그림, 신성모독하는 말을 일으키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좋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미혹하는 자로 간주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따지고 논정하였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생의 내내 그랬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가 누구냐 라는 의견이 분분했는 것입니다. 그때 현명한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는 베드로를 본받아서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만이 주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인식과 믿음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바른 인식, 즉 정답을 가진 사람은 쟁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지식은 늘 진리만을 가슴에 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라고 자꾸 치부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늘 강조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곳입니다. 2 더하기는 4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 만들지 않고 스스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반드시 누군가 창조주가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구절인 13절은 우리 스스로 안타까운 말씀이자 우리에게 던져지는 엄숙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찾는 사람 중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무리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이 무엇을 증언합니까? 마음으로, 속으로는 믿고 있어대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감히 입을 열어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정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지내는 인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없다는 교훈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은 끔찍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에 대한 용기의 부족이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2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자신의 체면과 위상이 손상을 입을까에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 사탄의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인간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사슬로 묶어 그러하여금 입에서 주님 주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이 있고 미숙한 믿음, 어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믿음, 미숙한 믿음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장성한 믿음에 이르면요, 어느새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체면 따위를 아주 거칠애로 여기게, 하찮게 여기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 본질의 중시, 본질에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을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본질이 더 강력한 욕구가 되고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내 체면, 내 지위, 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질병에 처하여 앓고 있는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아픈 사람에게 다가와가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습니다. 다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생명에 대한 애착,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구하겠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완전히 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어느새 그 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주라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에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가치가 아니라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또 가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탄의 일과 귀신의 미혹함과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대답을 요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습니까? 아, 부끄러워서요. 입을 열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담대함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아마 적진을 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의 포탄이 떨어지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상상해 보세요. 포탄이 떨어지는데 포탄아 오라 반갑다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슝 소리만 들려도 그냥 지하로 엎드리고 본능적으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원초적 두려움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입으로 주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이웃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라는 아주 간단한 말부터라도 이웃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하나씩 쪼개어서 버리는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전도 여행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